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안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급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평안함이나 사랑이나 안정이나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급진적인 것이며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랑을 베푸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확증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사랑, 이 목숨을 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로써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귀중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형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체험한 자요, 참으로 아는 자며 참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조그만 빚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은 자의 바른 삶의 태도이고 정상적인 상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리고 그 금액을 탕감받은 자는, 용서받은 자는 조그마한 것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탕감받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자가 조그마한 것을 이웃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것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 논리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보혈을 흘리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이것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금액, 이 놀라운 빚을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조그마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의 조그만 빚을, 조그만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웃에게 그 조그만 것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어야 마땅한데, 그게 당연한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조그마한 것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또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참으로 나의 것으로 선물로 받았다면 내 이웃의 조그마한 것을 탕감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성령께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놀라운 빚을,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내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라.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고 빚을 못 갚겠다고 말하면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고 가는 그러한 형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놀라운 금액을 탕감받았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조그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조그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본능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조그마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조그마한 것을 탕감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조그마한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것에 꽂혀서 그 조그마한 것을 받아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논리가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꼬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새 윤리는 우리에게 급진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킬 필요가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구원파 같은 이단은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의무도 없고 윤리적인 의무도 없고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땅의 윤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얼마나 급진적인 것입니까? 너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아비와 자식과 처자와 그리고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은 구약 율법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땅 윤리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저 다른 종교들의 윤리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겨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아직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은 이렇게 급진적이고 그 윤리는 이렇게 놀랍고 그 계명, 그 명령은 이렇게 철두철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소홀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은 그러한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끝에, 그 좁은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도전 앞에 너희도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철두철미한 말씀, 급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믿음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잘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깊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자기 목숨을 내어놓든지 아니면 이 땅을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지키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 살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뒤를 따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목사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겠다고, 내 믿음은 아직 어리다고, 나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주상 같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바른 선택을 하여서 주님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